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은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항상 무명일 때부터 나는 세계 최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기자들이나 관계자들이 그를 매우 건방지게 생각했고 그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니 리스턴과의 챔피언 결정전에서 아주 탁월하고 아주 일방적으로 승리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언론도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나는 몇 회에 오늘 KO를 시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실제로 그렇게 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고 하는 말로 기고만장하였지만 그는 실력으로 그런 것들을 입증했습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무하마드 알리가 이런 말을 했죠. 내 실력은 내가 챔피언이 된 것은 반은 실력이고 반은 말의 힘이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스스로 그렇게 암시하고 선언하고 그 말했던 것처럼 물론 실력도 반이 있었고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은 참 중요합니다. 말은 사실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고 말은 내가 따라갈 길이기도 합니다. 말은 그 삶의 영향력이고 영적인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매우 중요한데 어느 한 유대인 어머니가 자식 셋을 너무너무 잘 훌륭하게 성공시키고 키워냈습니다. 정작 자신은 배운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훗날 방송에서 그녀를 인터뷰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자녀들을, 자손들을 잘 사회적으로 위대한 인물로 키웠느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은 딱 세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배운 것이 없어서 아는 거 많지 않아서 가르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첫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 여러분 사람은 큰 일을 감사하죠. 지금 큰 일이 생겼어요. 감사하죠. 뭐 어디서 누가 사업자금으로 막 10억을 대줬어. 감사하죠. 내가 커피 뽑아 먹으라고 1,000원 줬어. 별로죠. 뭐 그것도 감사하지만 뭐 그렇게 감동적으로 감사하진 않잖아. 사람들은 작은 일에는 별로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인생을 만드는 비결 중에 하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크던 작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이 되라 이렇게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똑같은 내용인데 두 번째 내용은 원망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보면 그 친구를 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유유상종이다. 끼리끼리 논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 그 주변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도 다시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두 번째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우파 쪽으로 가요. 좌파 쪽으로 듣다 보면 막 좌파 쪽으로도 가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우파나 좌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성경파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영향을 받으니까 원망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 세 번째는 반대인데요. 감사하는 사람들하고 사귀어라.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간단하죠. 이 어머니의 인터뷰는 이렇습니다. 모든 일, 크거나 작거나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성장했습니다. 말 중에 감사의 말은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좋은 말 많겠죠. 안녕하시냐는 인사도 있겠고 또 고맙다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도 있겠고 뭐 have a nice day 뭐 이렇게 하루를 축복하는 말도 있겠고 많은 말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인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성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가졌느냐 또는 얼마나 누렸느냐 또는 얼마나 이름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권세와 혹은 명예를 이 세상에 떨쳤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생각이 좀 다를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인생의 성공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큼 충만하게 감사할 수 있느냐 또 우리의 생애를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언제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으로 신앙의 성공, 인생의 성공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내용을 통하여 감사의 능력, 다시 말하면 감사가 힘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 감사의 힘 이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감사가 그냥 관념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또는 감정이 아니고 또는 순간에 우리의 판단에 따른 개별적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리고 실제로 그 감사를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기설교, 어떤 목적이 있는 설교 이런 거 좀 어렵습니다. 그냥 본문 설교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부활절인데 다른 설교할 수 없고 성탄절인데 다른 설교할 수 없고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에 대한 설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평생 우리는 감사해야죠. 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감사가 있는 인생, 감사가 풍성한 인생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받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누릴 만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는 새로운 생각을 줍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 새로운 생각은 계속해서 감사를 불러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이 시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사이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상업 중심지입니다. 설교 중에 혹 언급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부유한 도시고 복잡한 도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문화가 많이 섞여 있는 곳이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곳에서는 그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있었고요. 사제들이 있었고 이 여신전의 사제들에 대해서는 잠깐만 언급하면 종교 행위 자체가 음란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술집이 있었고 그리고 올림픽 경기 다음으로 유명한 그런 스포츠 제전도 있었고 또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도 가지고 있었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부유한 도시, 뭐 뉴욕, 뭐 서울 뭐 이런 식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도시의 영향 때문인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가 그렇게 복잡하고 그 복잡한 도시 속에서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고린도 교회니까 교회 자체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분열 문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오해, 성령의 계시에 대한 무지, 근친상간 문제 또는 송사 법적인 문제, 도덕적 태만의 문제, 결혼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 공예배 문제, 부활 교리에 대한 엉뚱한 소리하는 문제를 찾으려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문제,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문제 없는 교회는 없지만 있어봐야 한두 개, 두세 개, 서너 개지 무슨 문제가 수십 가지가 되냐 이게 이런 데가 어디냐 이거 하면서 상처받지 않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있어요.
그 5절 이하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장사 잘해서 재산도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도시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니까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 언변이 문제인 거예요. 그 지식이 문제인 거라고요. 여러분, 언변이 워낙 차이가 나면, 다시 말하면 배운 지식과 말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면 한 사람 얘기하고 한 사람 듣겠지. 근데 비슷하거든. 너만 서울대 나왔냐? 나도 서울대 나왔다. 이거거든. 뭐 서울대를 가본 적이 있어야 알지, 그지? 서울에 있는데 그럼. 아니면 서울 근처에 돼. 아무튼 이 도시 사람들은 지식이 풍족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따지고 자기 입장이 이미 있고 자기 입장이 이미 있으니까 부딪혀서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봅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은 약점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변과 지식이 나중에 은혜만 받으면 너희 중에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식이 방향을 잃으면 복잡해지지만 지식이 방향을 딱 잡으면 아주 명쾌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도 그의 지식도 한몫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하버드 석학처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러나 그런 거 다 없애고 복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도 복음으로 어눌하게 말하면 누가 듣겠어요? 복음으로 실수하면 누가 그걸 받겠어요? 지식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해석의 능력이 다른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서로 아는 게 많고 지식이 많아서 분열도 되고 부딪히기도 하지만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이 도우시기만 하면 언젠가 너희는 더 견고해질 것이다. 그래서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보니까 가능성이 보이고 너희를 보니까 미래가 기대돼서 감사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해석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능력이 풍성해지고 커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몸이 커진다는 것은 세월이 같다는 걸 말합니다. 5살짜리보다 10살짜리가 5년 더 살았기 때문에 5년만큼 더 크잖아요. 그리고 10살짜리보다는 20살짜리가 10년만큼 더 크잖아요. 맞죠? 그리고 20살짜리보다 30살짜리가 10년만큼 피부가 늙잖아요. 세월이 가면 몸이 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것은, 신앙의 성숙은 세월 따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3년 동안 은혜 받고 충성다한 사람보다 더 성숙도가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년 믿은 사람이 훨씬 더 어른스럽고 훨씬 더 영적이고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해석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관점을 바꿔서 보는 거예요. 그냥 언뜻 보기에는 가망성이 없어 보여요. 앞에 계시니까 샘플인 거예요. 당신이 그러시다는 건 아니고. 언뜻 보기에는 부족한 게 많아 보여요. 뭐 이것도 하자가 있고 저것도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걸 잘 쓰면 멋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에 꼭 맞습니까? 막 전교 1% 막 이렇게 듭니까? 몇 사람은 대답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빼고. 안 들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막 아이돌처럼 막 멋지게 생기고 막 예쁘고 그렇습니까? 이거 역시 몇 사람 대답하지 마세요. 대부분 평범하잖아요. 우리들의 자녀가 뭐 특별한 것도 좀 있겠지만 평범해 보여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끝까지 기대해요. 그죠? 끝까지 용기를 붙돋아줘요. 네가 세상 최고다. 네가 제일 이쁘다. 며칠 전에도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이하고 톡을 막 하면서 하는데 이 제일 이쁘다고 막. 이게 미친 게 아니면 어떻게 저게 제일 이쁠 수가 있어. TV를 봐야 이쁜 사람 더 많아. 하지만 부모의 눈에는 그렇잖아요. 이게 뭐죠?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신앙인들은 성숙한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해석이 무엇입니까?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또 오시면 오히려 이것이 장점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까지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그것이 해석이 되면 감사하다. 우리 애가 완벽한 건강은 아니지만 이만한 게 감사한 거고 우리 애가 1등은 아니지만 2, 3등, 4등, 4, 5등 하는 것도 감사하는 거고 10몇 등까지 얘기하려니까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할까 봐. 실상은 10몇 등인데. 여러분 우리가 비참하고 불행해지는 것은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눈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나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또 벌거벗고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드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훗날 우리에게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아주 가벼운 해석이 안 되는 가벼운 눈으로 보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거죠. 애들 다 죽었지. 재산 다 날아갔지. 가장 가까운 부인은 나가 죽으라 그러지 날 보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막 이슬람으로 개종이라도 할 판이야. 근데 욥은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육이 생기려면 이런 물잔 이거 하나 이렇게 들고 하는 것보다는 큰 바벨이나 아령이나 이런 거 무거운 거 그걸 이렇게 해야 그래도 근육이 생기고 그래 근육이 생겨야 몸이 좀 더 힘든 일을 할 수 있고 건강도 유지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근육이 좀 생겨야 됩니다. 영적인 근육이 너무 약하면 요만한 문제만 와도 못 들어가지고 막 힘들어서 넘어지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고 왜 사는 게 이 모양이니 하고 하지만 영적인 근육이 좀 튼튼해지면 이런 문제는 문제도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좀 제법 큰 문제가 와야 한번 해보자 하고 또 그 문제를 다스리고 그 어떤 차이예요? 영적 근력의 차이라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성숙도의 차이라고요. 1991년에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 태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농사를 다 망쳤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 90%가 다 소실됐대요. 10%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건 뭐 농사 망친 거지. 그래서 그 사과 주인이 고민하다가 묘안을 냈는데 그 10%의 사과를 수확해서 10배를 비싸게 팔아야 본전이 되는 거잖아요. 평상시처럼. 그런데 어떻게 10배를 비싸게 팔아 사과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태풍에도 끄떡 않고 붙어 있었던 그 10%의 사과, 이 사과를 합격 사과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더니 전국의 수험생들과 합격이 필요한 분들이 다 사갔어요. 여러분 상황만 보면 망한 거예요. 하지만 안목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과 농장은 관광지 코스로도 개발되어서 1991년에 있었던 태풍 때 그 10%밖에 남지 않았지만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기업이라고 소개하는 그 코스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감사할 때 좋은 생각이 있고 새로운 생각이 열리고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선한 순환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안목을 바꾸면 현장만 보지 말고 신앙으로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바꾸고 해석의 능력을 바꾸면 계속해서 감사가 발생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을 그냥 해석하지 말고 삶을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해석하지 말고 삶을 신앙의 원리로 감사로 해석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감사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인격을 만듭니다.
사람은 같은데 예전에는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이런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 인격으로.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열되어졌다. 파벌이 나누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더군다나 나쁜 거 또 막 하는데 이제는 좋은 건데도 나쁘게 해.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고 바울이 더 좋다. 나는 아볼로가 더 좋다. 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볼로 좋아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자기 스승을 좋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쪽에게만 좋아하고 다른 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나쁜 거죠. 그게 파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한심스러운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보시면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르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싸우는데 바울은 다르더라도 아무리 달라도 한 가지 똑같은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집사님하고 제가 아무리 달라도 받은 은혜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건 똑같은 거 받았습니다. 누구는 뭐 십자가 2개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누구는 예수의 은혜 말고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까?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그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풍성해지기만 하면 여러분 아무리 달라서 지금 갈라지고 지금 싸우고 그래도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아무리 친해도 아주 딱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원리를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트라이앵글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이 삼각형 원리 같은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하나가 안 돼요. 부부들이 이거 하려다가 실패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돼요. 어떻게 같아요? 그 사람 부모도 그 사람을 못 고쳤다니까.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는 길은 내가 여기 있고 다른 사람이 여기 있으면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 사람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 안으로 가까이 가다 보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지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은혜가 좀 큰 사람이 더 참아주는 거고 더 손해를 보는 거고 그런 거죠. 우리 주변을 보세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 치고 인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선하고 착하지. 그런데 은혜도 모르고 불평만 하고 입에 있을 때만 좋은 사탕이고 입 밖에 나오면 땅바닥에 뒹굴어서 흙 묻은 더러운 것이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S.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은 높은 교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저속한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속한 사람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판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기업의 총수가 되고 그래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저속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학벌이 시원치 않아 보여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것 없어 보여도 그 인생 자체가 풍성하게 감사가 담겨 있고 감사할 줄 알고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고마운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은 아주 높은 차원의 사람이에요.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고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인생답게 아름답게 만드는 좋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도 들어있지만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고 감사가 안 되면 감사 안 하고 너무 쉽잖아요. 성경의 위인들 보면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하고 자기가 무너져도 감사하고 일이 안 됐는데도 감사하고 조국이 망했는데도 감사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보면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사했어요. 겟세마네에서 피가 흐르도록 기도하시면서도 감사하셨어요. 감사는 감정도 있지만 감정이 다가 아니라 감사는 선택인 것입니다. 욥이 환난 중에 감사를 선택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핍박 중에 감사를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면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반드시 만들 줄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현재 그들의 문제, 그들의 자질,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저곳에 임하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압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분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걸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있기를 누가 좋아해요? 예를 들어 집사님 무슨 잔치가 있어서 나를 초대해서 내가 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섭섭해서. 나는 워낙 인격이 훌륭하니까 그냥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 어떻겠어요? 그 자리에 없지요. 가지요. 내가 여기서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으면 있지 않지요. 가지요. 그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과 우리를 도우심과 우리를 치료하심과 모든 이런 요소들을 우리를 성숙하게 하심과 우리를 또 훈련시키심과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어떨지라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플지라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이죠.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리고 그 뭐라고 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든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정말 오늘날 이 온라인 예배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궁중의 내각의 중요한 인물로 바벨론 제국의 중요한 인물로 등극한 그런 고급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 난 자기 고향 고국 쪽으로 향해 난 그 창문 그걸 열어놓고 거기에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하였다. 예배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현존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예배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가 연합체로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 무릎 현장이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 해석하면
자칫 무교회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하고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본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주의를 해야 되니까 모이는 것이고 또 모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있었던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곳은 바벨론 한가운데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없어요. 다 회파되고.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었죠.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오신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느냐? 바벨론 왕이 막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했지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났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세 친구들도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해서 살아났어요. 그들은 사자굴이 아니라 풀무불이었지만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오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는 것이잖아요. 바꾸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 하나님이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히브리어 감사는 예배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뜻이 연결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생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도 포함하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을 생각하실 때, 판단하실 때, 계획하실 때, 진행하고 하실 때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공사하는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공사하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요? 불편하지만 그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조심해서 돌아서 가지요. 돌아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기다려줍니다. 다 될 때까지 기다려줘요. 위에서 뭐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하고 길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비켜가는 거예요. 신중하게 살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들은 아직 미성년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성년도 있겠지만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완전하지 않아요. 모자라요. 회사 같았으면 잘라야 돼요. 혼나야 돼.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소송 걸어야 돼. 하지만 부모가 누가 소송을 걸어요? 부모가 누가 아이를 막 잘라내요? 기다려주잖아요. 왜요? 미성년자니까. 커가고 있으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미 완전해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공사 중이라 생각하고 조심히 살피고 잘 살피고 콘크리트 안 밟도록 하고 길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고 맨홀에 빠지지 않게 하고 위에서 뭐 떨어지지 않게 안전망 치고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 나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돼요. 하나님을 오시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오늘 감사절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간단했잖아요.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돼도 감사합니다. 안 돼도 물론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이 감사합니다. 내가 신앙을 잃지 않음이 감사합니다. 신앙이 크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거부는 아니지만 올 한 해도 이렇게 무사히 지나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초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 어린 다윗이, 소년 다윗이 갑옷도 맞지 않아서 벗어두고 그냥 할 수 없이 나갔던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평상시에 물맷돌을 많이 연습했던 사람입니다. 양치기로서 들짐승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은 실력이지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실력도 없이 하나님만 믿으면 시험은 빵점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그냥 시험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답이 어떻게 나와요? 너는 빵점, 하나님은 100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100점이면 뭐 하냐고, 내가 빵점인데. 그러니까 실력도 필요해요. 다윗이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할 때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돼.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막 무모해져.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갔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간다 하고 나갔다가 믿음으로 깨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실력도 좀 갖춰야 돼요. 다윗이 수년 동안 계속 물맷돌로 늑대 쫓고 들짐승 쫓고 했어요. 그걸 바탕으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을 한 저 이방인 장군을 내가 무찌르겠다. 대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걸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과 그가 훈련된 훈련의 기능과 이런 것들을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이요 정확하게 그리 가기만 하면 되잖아.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어요. 던지는 건 다윗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근육과 세포와 방향과 바람의 세기까지 조정하셔서 딱 맞게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승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실력이 흔적이 없어서 실패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데도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비슷한데도 성공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인정하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하는 예배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승리를,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만 보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불평거리가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될 때도 감사하지만 원대로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할 줄 알아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기억하여서 세상의 육체적인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고 느껴지는 것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